오늘날 나눌 말씀은 간구보다도 큰 응답의 약속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 이거 이제 하나님도 이것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공개적으로 이제 세계 만방의 인류가 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개 전화기가 있고, 또 하나님도 사실 사적으로만 이렇게 이용하는 그 비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공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성경책은 공개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요즘은 다 이렇게 원하면은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만천하에 공개된 그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요? 3927. 국번호는 66국. 66국에 3927. 그것은 이제 공개 전화번호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비밀스럽게 한 사람 또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랑 통화를 이용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33국의 3번입니다. 이 예레미야 33국의 3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화를 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물론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번호로다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아주 개인적으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그때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도 힘과 육신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생명, 나이, 연륜 이런 것도 아무리 세계에서 오래 산다 그래도 한 120쯤 넘어가면은 다 한계가 돼가지고서 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이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선 여기 3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뭘 응답을 어떻게 하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선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도대체 크고 은밀한 일이라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거를 한번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월터 롤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가가지고서 뭘 자꾸 부탁을 해요. 여왕님이시여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저것을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롤리경이시여 당신은 언제 그 국어를 멈출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국어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롤리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폐하께서 베푸는 일을 멈출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구걸하듯이 요청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것 언제까지 얼마만큼 그것을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도대체 준다는 요구만 자꾸 한다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 바닷가를 내려다보면 정말 그 바다의 그 엄청난 그 물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바닷가에 물방울 하나도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그거 정말 바다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대단치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많이 한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대단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것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말이죠. 기도를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하게 오래 기도했다고 자부하고 위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더 기도해라. 기도를 재촉하고 기도를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도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그 성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그러한 일을 힘들어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 앞에 와가지고서 내가 이만저만한 여차저차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궁무진한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요청하는 거, 네가 요청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마가복음 9장 29절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말 못하는 귀신, 듣지 못하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나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졌는데 그 거품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깨끗하게 귀신을 쫓고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또 그것을 흉내내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빠지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앓게 하는 귀신, 그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어떤 문제점, 어려운 시험, 예를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점들이 바로 여기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오직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갈대아 바벨론 이웃 족속을 도구로 사용해줘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식민 지배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경고의 그 말씀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다윗 왕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잠시 약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 중에서 너 뭘 가지고 심판하면 좋겠나? 이 칼과 기근과 전염,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누구나 해당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말이죠. 교회에서도 성도가 믿음 생활하지만 난 30년 됐다, 나는 10년 됐다, 서로 그거 가지고 아기다툼하고 내 아내는 말이죠. 내 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자아 속에도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큰 수확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갑자기 뜨끈뜨끈해져. 바닷물이 그 수면의 그 온도가 말이죠 어느 정도 시원하고 차게 유지가 돼야 물고기들이 잘 사는데 이 바다의 그 기온이 말이죠 1도, 2도, 3도만 이렇게 올라가도 물고기가 막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저기 저 무슨 이번에 무슨 종달인지 종달새끼 노질인지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 후유증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뭐 자동차 몇 대 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집도 잠기고 사람이 막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일상생활 중에 무슨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생으로 인해서 이 수입이 좀 감소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 재난이 임했을 때 정말 일평생 수고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기근이 그러한 것이면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 팬데믹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이 그것을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왜 내렸는지 나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유행하게 만들고 또 신종 전염병으로다가 또 때리시고 우리는 그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말이죠 단순히 2000년, 3000년 전에 나온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문제점, 전염병, 경제난, 가정적인 문제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 나가고 해결될 수 있고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기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또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영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더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부르짖으라 그 명령을 따라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응답이 세 가지가 있죠. 즉시 응답되는 게 있고 그것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적절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좀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되고 되는 것, 당장 이렇게 거절되는 것, 그것 또한 상당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일상생활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무슨
부천의 무슨 호텔에서 뭐 7명이 불타가지고 죽었다. 뭐 2명은 그냥 떨어져서 물론 죽었지만은 그것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원래는 10호실에 예약을 하고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조금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접수실에서 나 10호실 말고 그 옆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서 옮겼는데 그 옮긴 사람은 살았어요. 그 10호실에 그냥 자기가 예약한 대로 들어갔으면 그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들어가가지고 10호실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뭔가 좀 분위기도 그렇고 간이 뭔가 좀 찝찝하고 깨운치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접수실에다가 나 이거 10호실 말고 그 옆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그 이동을 해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당장은 뭔가 바뀌는 이것이 서운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 중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화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든 병에 걸려 있는데 나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답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 어머님의 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 어머니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갖다가 중간에 막으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께서 나는 올바로 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십시오. 어머님, 어머님 그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이것이 무조건 낫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장은 정말 낫는 것 같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딸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향하는 것은 그 평소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저 휠체어를 타고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면은 주님의 뜻이면은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당장 죽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장 뭐 연기가 되고 낫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낫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만하게 또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무슨 마약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법적인 것을 행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사형서 돌을 받고 사형장을 향하는 그것을 봤을 때 그 어머니가 돌이켜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젊어서 그냥 주님이 영접 기도를 하고 조용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생명이 더 연장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중년 노년이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악을 끼치는 불의한 자로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님이 그 당시에 차라리 목사님 기도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걸 내가 너무 목사님의 기도를 갖다가 탓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너무 어거지로 요구하지 않았나. 그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일수록 응답이 크다고 하는 것.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왕이면 큰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은 기도하는 거는 들어주고 조금은 더 주시겠거니 좀 이런 거보다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면은 20명, 30명 앞에서 기도한다 생각, 이 말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2,000명, 3,000명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정말 세상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 있다 그러면 정말 한 사람이 1,000명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25명이 모였으면은 영적으로는 25,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영광스럽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구원의 날개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거룩한 기도는 영원 구원의 날개라고 하였는데요. 이 영국의 시인이면서 신학자였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부활절 날개라고 하는 그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부활절 다음 슬라이드. 이 부활절 날개라고 하는 그 시를 갖다가 그가 지었는데요. 이런 그냥 세상의 시와 달리 이 종교적인 시, 신앙적인 시인데 부활절 날개 그 허버트의 시를 보면은 주여 당신은 인간을 풍요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내는
우리는 가난하게 되었고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어린 나이는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병마와 수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저를 한 몸이 되게 하시오. 당신의 승리를 알게 하소서. 내 상한 날개를 당신의 날개에 붙이면 괴로운 저를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 속에서 가난과 슬픔과 병마와 수치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은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면 이제 부활절 날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부활로 변합니다. 부활절의 그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셔서 인생의 그 절망적인 낭떠러지에서 부활의 그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달아주시는 그 날개를 통하여 훨훨 날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날아갈 수 있도록 달아주는 그 날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은 기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드리면 끝내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작 전에도 목사님 그 가까운 집안 이웃 중에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도저히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유대교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바울 사도도 보면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으뜸 사도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래서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당장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망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그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살로니까 살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혼이 내 몸이 살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말이죠. 삼박자가 돼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그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사르 이렇게 히브리어에 바사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바사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강하게 하다, 강화시킨다. 또 하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또 하나는 이제 중지시킨다, 차단한다. 그것은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첫째, 강화된다, 강해진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겠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힘이 강해지고 우리의 지혜가 강해지고 우리의 값어치가 점점 상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운동선수들은 20대다 30대다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인의 전성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이 우리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전성기는 20대, 30대, 40대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주에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향해서 나선형적 상승구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믿음이, 나의 건강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강화되고 점점 강해지는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3장 3절을 봤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33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는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리,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 풍성한 평안과 진실이 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식민지배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니까 지난 주간에 고등학교 한국 교포, 또 일본에서도 그것을 동조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아주 소수 적은 국제학교 한인 계열의 학교에서 수만 야구 선수들, 일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이제 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까 그 시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풍성하고 생명이 활짝 피어나게끔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기도를 멈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벌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모두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가지고서 그 가뭄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의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해라. 이 가뭄을 멈추고 비 한 방울이라도 내려서 이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지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라. 열왕기상 18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호를 단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활활 태우는데 이제 곧이어서 큰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이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환난 중에 있으면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져와 아뢰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좀 무더위에 좀 지치고 힘들 텐데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복음서 마지막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또 여기에 은밀한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단하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단하다, 차단하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법, 습관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가봤자 그 결과에는 아무도 남는 것이 없고 후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늦게 가도 좋으니까 거북이같이 성큼성큼 늦게 가도 좋으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인생의 승리의 삶을 안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나이가 들면 정말 취업이 어렵고 일하는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데 주위에 물론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기회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위를 성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꾸 찾다 보니까 취업이 자꾸 연장이 되고 이런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귀한 그런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좋은 그런 취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말이죠. 이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똑똑하고 훌륭한 장래가
충망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인도르다가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페르시아어로다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그 무더위 속에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31살의 나이다가 명을 달리하고 생을 마감한 그의 일대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인도에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31세의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꽃길만 가게 하십시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술술술술 당장 뭐가 잘 풀리는 수도 있지만 당장은 참 어째 이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하는 일마다 막히고 풀리지 않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훨씬 장래가 출망되고 대우도 좋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무슨 선교의 길을 가가지고 31세에 요절을 하고 그것 또한